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순서대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우리 같이 해볼까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그리스도는 세계 역사에 우뚝 솟은 거대한 산과 같은 존재이십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이후에 물론 모든 역사가 예수님 중심이지만은, 그러나 예수께서 태어나시기 이전에 구약의 역사에도 우리 예수님은 뚜렷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계십니다. 모든 역사가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고 또 예수님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분명한 그림자, 기원 전, 기원 후로 길게 걸쳐 있어요. 참으로 엄청난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주변에 서 있던, 자신 말을 믿지 아니하고 적의를 품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말하는 거다. 여기 말하는 성경은 물론 구약이죠. 구약의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성경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오래전에 기록된 이 구약의 말씀, 그것도 한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고 수십 명의 저자가 기록한, 시대마다 서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기록했던, 그것도 책으로 출간해가지고 서로 읽어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양피지 두루마기에 써서, 그래서 참 한번 보기가 힘든 그런 시대에 기록했던 그 성경책들, 이것이 다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담대한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엄청난 일이다, 그 말이죠. 과연 그런가? 예수님이 시대보다 적어도 1500여 년 전에 기록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리고 쭉 그 다음에 성도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기록했던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기록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만,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 예수님 오시기 전 적어도 400~500년 전에 기록을 마감했던 그 모든 39권의 성경책이 다 예수님 이야기냐? 그게 사실인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죠. 예. 그가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내려가시면서 두 제자에게 몇 시간 동안 대화한 내용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참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다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라고 쭉 설명해 주시잖아요. 강해 설교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은 이 구약의 기록 중에 아마도 가장 글을성 쉽지 않은, 예수님의 흔적이 가장 없지 않나, 가장 찾아보기 힘들지 않나 싶은 부분, 아예 오래고 오래 옛날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가 타락하기 전의 사건, 창세기 1장 2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발견 정도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주관해서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입증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가, 우리가 갖고 있는 시야가 얼마나 좁은가, 좀 더 넓혀야 되지 않는가, 주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많은 분들이 창세기 1장 2장에 기록된 이 창조론, 창조기사, 이걸 가지고 창조론과 진화론의 논쟁과 관련된 말씀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많지요. 진화론 그 잘못됐다, 창세기 봐라, 창조. 근데 사실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가르치고 계시는 이 내용, 여기에 대한 책과 비디오와 뭐 설교, 강연, 지천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요점이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더 중요한 요점이 뭐냐 하면, 이 구약 성경의 첫 장에서부터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 1장 16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할까요?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네, 여기 그에게서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물이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었다. 지금 이 본절이 16절이 속해 있는 단락은 13절에서 23절까지인데, 이거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주대심, 로드십, 그리고 예수님의 탁월하심, 예수님의 절대적인 모습, 이걸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15, 16, 17절은 여기 창조주로서의 그리스도의 절대성, 그리스도의 탁월성,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이 말은 그에게서, 원문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에 의하여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그로 말미암고 그랬어요. 디아우투, 이거는 뭐냐면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어졌다. 여러분, 만물이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골로새 1장 16절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의 창조는 그리스도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만물의 기원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그 말이죠. 또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에이스 아우톤, 요거는 뭐냐면 피조물의 근본 창조 목적,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만들었다. 대단한 거죠.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때 아마 엄청난 마음을 가지고 썼을 겁니다. 여러분, 해를, 별을, 지구를 만드실 때 예수님을 위하여 만들었다, 이렇게 글을 쓴다고 말이죠, 사도 바울이. 이게 보통 일입니까? 누가 이것을 알겠습니까? 어떤 과학자가 이것을 깨닫습니까? 하나님 모르면요, 이 원리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피조물을 창조하신 그리스도의 의도가 뭐냐 하면, 모든 피조물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예. 날아가는 새,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예? 인간 물론이고 여러분 뭐 모든 동물들, 식물들, 산, 강, 바다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떠가는 구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성경이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목적은 예수님 당신에게 합당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요, 피조물들은 우리가 걱정 안 해도 알아서 다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예, 다 돌리고 있어요. 지금 딱 제대로 영광 못 돌리는 존재가 딱 한 종류 있어요. 누굽니까? 인간들입니다. 못된 인간들. 나머지는 다 알아서 잘하고 있어요. 지금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창조주라고 증언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창조 사역을 말씀하면서 놀랍게도 신약 성경은 곳곳에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창조 사역을 결부시키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 히브리서 1장 1절 2절 3절, 예수님의 창조 사역, 구원 사역에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바라볼 때 구속사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구원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성경적이다 그 말이죠. 제가 이 말을 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데이비드 머레이가 쓴 Jesus on every page, 모든 페이지에 예수님, 뭐 우리말 번역을 구약 속 예수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창조 사역을 주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이 창세기에서부터 온 구약 성경에 다 가득하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 쓴 책입니다. 여기서 좋은 주제를 제가 빌려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창조 사역을 어떻게 주도하셨는가? 창세기 1장 2장에 기록된 내용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을 어떤 식으로 증언하고 있는가?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구원을 증언하고 있는가? 자, 첫째는 예수님은 창세 전에 구원받을 자를 이미 택하셨습니다. 택하셨다. 에베소 1장 4절,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아직 해도 없고 빛도 없고 땅도 없을 때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거 참 신비한 거죠.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말했어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창조 전에 구원 계획을 이미 수립하셨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구원자이신 예수님, 신약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분은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창세 전부터 그 구원 사역이 알림 바 되었다.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 좀 정지 좀 하세요. 뛰어다니도록 허용하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는.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면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다 그 말이죠. 예. 그러므로 우리는 창세기 첫 장을 읽을 때 단순히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요 각도에서 읽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벌써 구원 계획을 이미 세웠기 때문에 창조 기사를 읽으면서 여기에 구원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근데 사실요, 모세의 얼굴에 드리웠던 수건처럼 우리 수건이 쓰이지가 잘 못 봐요. 이 수건이 너무 두꺼워요. 이 수건을 벗어야 영광에서 영광으로 갈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 이전에 이미 세상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는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빛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이 빛을 통하여서 어떻게 구원을 이룰 것인가 계획을 세우셨다고 말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조 사역을 바라볼 때 이게 구원 계획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것이 구원 계획 안에서 어떻게 사용되는가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성경을 읽어 나가면 어마어마한 진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구원 계획이 창조 사역 전에 있었다면은, 창조하기 전에 이미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계획만 세웠겠습니까?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장에서 이미 구원의 무대를 마련하셨을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미국의 대신학자요 목회자인 요나단 에드워드가 그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 위대하고 놀라운 구원 사역이 이루어져야 할 무대로 창조된 것이 분명하다. 참 이 걸출한 신학자들은 이런 눈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주 창조를 설계하시면서 구원의 대드라마가 펼쳐질 무대를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데이비드 머레이 표현을 빌리자면 세상 구원을 위하여 모든 소품과 배경과 조명과 세트와 배우를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자신이 행하실 구원에 적합하도록 만드셨다. 할렐루야. 실로 모든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왜? 아니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이미 구원하기 위해서 창조했기 때문에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거기 안 계실 리가 없잖아요. 창조 사역에서부터 구원 사역을 위한 기초를 확실하게 놓으셨습니다. 우리 모두 성경을 읽을 때에 구약의 창조 사역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채취를 맡을 수 있는 그런 감각, 그런 신앙의 성숙도를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리 준비하셨다. 자, 두 번째, 지금 창조하시면서 이 구원의 길을 어떻게 잘 가르칠 거냐, 이걸 위해서 아주 다양하게 다채롭게 창조하셨다. 이 예수님의 그 천지 창조를 보면 매우 다양합니다. 아주 창의력이 뛰어납니다. 굉장히 창조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뛰어난 모습으로 창조했어요. 골로새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여러분, 창조 기사를 읽어내가면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창조, 그 창의력, 그 상상력 어마어마하죠. 예. 그리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질문하게 되죠.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다양하고 다채로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여러분, 수족관에 가봐요. 우리 아이들, 예? 수족관에 가보면 거기에 형형색색의 작은 물고기들이 있잖아요. 열대어도 있고 뭐 큰 놈도 있고 그냥 수염이 긴 놈도 있고 눈이 안 보이는 애도 있고 뭐 굉장합니다.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놈이 있는가 반면에 막 그냥 수만 마리가 떼를 몰아서 이렇게 다니는 애들도 있고, 뭐 때문에 그렇게 그런 거를 많이 만드는지. 식물원에 가보세요. 뭐 우리나라 제주도도 식물원이 대단합니다만은 이 미국 뉴욕 같은 데 가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정말로. 이야, 뭐 이런 희귀 종들이 많은지요. 천체, 망원경을 통해서 천체를 봐요. 그 별들의 다양함, 그 별들의 기기묘묘함, 그 천체 신묘막측하다 그러죠. 왜 이렇게 다채롭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동물과 물질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분명하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실 때 이 태양을 통해서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해다 그랬어요. 태양이다.
예수님께서요, 그 자신이 보여주는 구원의 길을 알리기 위해서 어떤 피조물들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연구해 보는 것이 보통 재미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각적 보조물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왜 양을 만들었습니까? 문맥을 따라가 양을 왜 만들었느냐? 죄인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선한 목자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양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공중의 새를 창조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 세상 걱정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함을 가지고 충만하게 살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백합과 장미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처럼 백합처럼 장미처럼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인자로 오셨을 때에 들의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이 백합화가 훨씬 더 뛰어나다. 주님이 벌써 사용하시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만들어 놓은 거다 그 말이죠. 성경을 해석할 때 구원 계획이 창조 시에 이미 있었다고 딱 해석하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눈이 확 달라집니다. 모든 것이 달라져요. 여러분, 물을 왜 만드셨어요? 물론 우리가 마시기 위해서 만들어야 되지만은 사실은 영적인 갈증에 시달리는 자들을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물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물을 가지고 영적으로 많이 사용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과 가지고 대화하면서 전도했지요. 요한복음 7장 30절에 명절 끝나고 그날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물 가지고 지금 가르치는 거죠. 그럼 물 마시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 물을 통해서 영적으로 내 배에서 샘선처럼 솟아나는 생명수를 마셔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다채롭게 이 땅을 만드시고 모든 동물, 식물 그리고 광물, 전체 구조를 다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이 물리학에 들어가 보면은 뭐 분자, 세포, 분자, 원자 안에 원자 핵 안에 중성자, 양자 안에 뭐 전자, 뭐 중간자, 밀입자, 뭐 커크, 그 다음에 그 속에 들어 있는 게 뭡니까? 에너지 아닙니까? 그게 에네르기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다. 그 에네르기 활력 아닙니까? 활력. 모든 물질의 가장 복판이 활력이에요. 이 생기란 말, 생기. 딱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그걸 영적으로 착착 사용해 잡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보면은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 온 땅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면은요, 일반 물리학자들이나 생물학자들이 보지 못하는, 그들은 하나님 없이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금 알기는 알지만 중간중간에 의문점이 무진장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너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많다 그 말이죠. 여러분, 호킹 박사가 뭐 우주가 처음 어떻게 생겼느냐, 뭐 그 블랙홀이니 뭐니 떠드는 책들 제가 읽어봤는데요, 성경 가지고 보면은 그거 단숨에 잘못된 점을 지적할 수가 있어요. 세계 최고의 학자지만은 하나님 없이 가르치는 것들은 너무 쉽게, 우리가 그의 자세한 내용 하나하나를 알 수는 없지만은 전체적인 결론에 대해서는 능히 평가할 수 있는 자격자가 되고 또 눈이 열린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니까요. 지혜의 근본이에요. 우리 학생들 잘 들어요. 예수 잘 믿는 게 공부 제일 잘하는 방법이라. 쓸데없이 말이지, 주일날 딴 데 학원이나 다니고 그래가지고 멍청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의 영이 열리고 지식이 열리고 총명이 열리고 지혜가 열리고 아멘 할 때까지 사람을 보는 눈이 열리고 인생관이 열리고 세계관이 밝아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하시면서요, 이 우주 만물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셨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툭툭 던지는 말씀들이 하나하나 놀라운 진리가 되느냐? 애당초 그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너무 잘 아신다고요. 툭 한마디 던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는 뭐 씨를 가지고 뿌리는 자와 같다. 탁 씨를 뿌리되
뭐 돌밭에 뭐 무슨 귓가에 뿌리고 뭐 돌밭에 뿌리고 뭐 가시덤불에 뿌리고 쉬운 것 같지만은요 어마어마한 진리가 그 속에 들어있는데 이 씨 뿌리는 이런 행태를 가지고 우리 주님은 이미 다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분을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고난의 그 고난과 죽음에 사용될 것들, 곧 구원의 소품들을 모두 창조하셨어요. 주님이 언젠가 달리게 될 그 십자가 형틀, 재료가 되는 나무 주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서 손 발에 박힐 못, 그 못의 원료가 되는 금속 주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다 알고 우리는 그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는가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분이 예루살렘을 내다보면서 감람산에서 우실 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이 병아리 날개를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품었더냐 우실 때 그 깊은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부르짖을 때 그 깊이와 그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오래고 오랜 장구한 세월 동안에 이 구원의 길을 이루시기 위하여 준비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그것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셨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할렐루야. 주일날 아침에 왔어요. 이런 말씀을 받고 있는 게 이게 예사일이 아니다 그 말이죠. 예? 세상 천지에 세상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진리, 이 위대한 하나님의 진리. 아이고 그 말씀 받고 막 일주일 내내 엉엉 울고 막 좋아가지고 말이죠. 막 속고 뛰고 이래도 들똥말똥. 할렐루야 찬양대. 참 오늘 잘하셨는데 조금 더 밝게 좀 더 속고 뛰면 좋겠어. 너무 점잖게 하는 것 같아. 이 구원이 얼마나 좋은 건데. 여러분 여기 골로새 1장 16절에서요 보이는 것들은 물질 세계에 속하는 피조물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은 뭡니까?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이건 선악간의 모든 천사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천사들을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아닙니다. 주님은 홀로 계셔도 외롭지 않으세요. 주님은 누구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세요. 근데 왜 천사들을 만드셨어요? 1차적으로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도우는 영으로 만드셨다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말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자기가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일부러 천사들의 도움을 받잖아요. 40일 금식할 때 천사들 도와주셨죠. 겟세마네 동산 기도할 때 천사들 와서 도와주셨죠. 하나님으로서 도움이 필요 없지만은 그가 인간으로서 고통을 받을 때 천사들의 도움을 받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도 천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참 구원 사역과 구원자를 더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만드셨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 하와가 인류의 조상이라는 뭐 인류의 대표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서나 저 갈라디아서 보면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 나오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가 범죄함으로 온 인류가 다 죄 가운데 빠졌어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그 아담의 대표성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의로워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의가 되셨다고.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놀라운 진리를 그렇게 딱 갈파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골로새 1장 15절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묘사하지 않습니까?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골로새 3장 10절은 구원 사역의 목적이 인간 안에서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새로운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것을 잘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창세기 1장 26절에 2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그를 만들자.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목적이 뭐냐 하면 장차 예수께서 오셔서 타락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만드신 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이미 구원의 역사가 쫙 깔려 있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창조 사역의 순서 보십시오. 참 논리적이죠. 많은 사람이 창조 순서가 매우 논리적이다고 다 이야기합니다. 뭐 그렇지 않습니까?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궁창 하늘과 땅을 가르시고 그 다음에 바다 만드시고 그 다음에 식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바다에 물고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동물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먼저 만들어 놓고 바닷물을 만들지 않았어요. 또 동물을 만들고 그 다음에 동물의 먹이가 되는 식물을 만들지는 않았어요. 순서를 그렇게 안 바꿨습니다. 먹이를 먼저 만들어 놓고 식물을 만들어 놓고 동물을 만들었어요. 논리적이죠. 또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사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꼭 순서 안 밟아도 돼요. 동시에 그냥 화다닥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순서를 이렇게 하루하루 시간 걸리게 하셨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구원의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구원 사역이 어떻게 전개되고 발전되는가, 이 창조 순서를 가보면 잘 나와 있어요. 이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 창세기의 1차 독자가 누굽니까? 할렐루야 장인데 창세기의 첫 번째 독자가 누구겠어요? 네, 갑자기 물으니까 정신이 없죠. 이스라엘 백성이죠. 모압 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으키려고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창조 원리 이런 게 필요합니까? 그런 게 지금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낸 그 원리를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모세가 창조 원리부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건져졌으며 어떻게 약속의 땅까지 구원되어 가는가. 하나님은 애굽의 쇠품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주님은 그들을 어둠에서 불러내어서 빛으로 불러낸다. 어둠에서. 그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잖아요.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그리고 그들이 공허하고 혼돈된 상태에 있는 것을 한 민족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도록 탁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구원자이시며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이 무엇인가, 무엇과 같은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창세기 1장, 2장을 가지고 통찰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창조 기사가 단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섭리는 그거 아니다 그 말이죠. 왜? 수천 년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창조 기사를 가지고 구원을 위해 사용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또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기가 막힌 적용입니다. 창조와 구원은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에 의해 시작돼요. 창세기 1장 2절이죠.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수민에 운행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창조된 생명과 구원의 생명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빛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1장 3절.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이 같은 빛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건 물리적인 빛이고 어떤 요거는 영적인 빛이다. 천만에. 하나님 안에는 물리적인 영적인 구분 없어요. 빛을 만드실 때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을 아는 빛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창조와 구원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에게서 절정에 이릅니다. 창세기 1장 27절, 골로새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창조 사역의 그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가 온 인류에게 미치는 결과를 보고 그
그가 인류의 대표자였다는 것을 발견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아담 한 사람으로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빠진 것처럼 예수 그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미쳐지게 되는 이 위대한 진리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왜 안식일 제도와 결혼 제도를 주셨습니까? 그냥 6일간 일하고 하루 쉬었으니까 안식한다. 창세기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뭡니까? 여러분 구약에 쭉 읽고 내려오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나 이 안식일에 대해서 언급하는 가만히 신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그게 벌써 창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고통이 시작되고 소외가 일어났죠. 그런데 구원을 통해서 안식과 주님과의 소통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뭐냐? 구원의 안식과 영원한 안식을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고 하는 이게 뭐냐면 장차 누릴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구원을 지금 소망하고 여기서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중요합니다. 주일 성수가. 그래서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들이 천국 간다니까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지금 창조부터 쫙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결혼 제도. 왜 아담 하와를 결혼시킵니까?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신랑 신부로서 찰떡궁합으로서 시대마다 교회를 통해서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아담 하와를 결혼시킨 거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구원이 이처럼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창조하신 다양한 피조물의 모습과 그 역할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 사역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수준 높은 우리 서연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구원 사역을 주도하시는 우리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이제 결론적으로 더 한번 봅시다. 세 번째, 창조 시에 우리 주님은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완벽한 준비. 보면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천지 창조 시에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 모든 것 안에는 인류의 구원을 위한 모든 장치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태초에 삼일째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행하실 때 주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구원의 무대를 마련하셨고 새 창조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고 또 될 수 있는지를 더 잘 이해하게 하시려는 의도를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시각적 보존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고 계십니다. 천사들을 보내서 구원의 상속자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단계를 설계하셔가지고 구원이 우리의 영혼 안에서 전개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창조 사역이 이루어질 때 구원받은 자들이 영원히 거하게 될 그 장소, 천국, 그것도 이미 마련된 거죠. 근데 천국이 언제 마련됐느냐? 창조 사역 때. 창세기 1장 2장에서 이미 천국도 마련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에게 예수님이 칭찬하시면서 장세로부터 예비된 나라에 들어가라. 너희를 위하여 예비되었다. 할렐루야. 인간들이 범죄해가지고 이제 오대 갈 데 없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이고 큰일 났구나. 천국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때 만든 게 아니다. 주님은 불완전하신 분이 아니세요. 처음부터 완전하게 다 준비하셨어요. 창세로부터 우리를 위해 예비된 그 천국. 그 누가 최초로 들어갔을까? 묵상해 보면요. 창조 때 아담 하와가 아직 죽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순교했던 아벨이 천지
그 천국에 제일 먼저 입성하는 영광을 얻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벨의 동생 셋의 라인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 예컨대 에녹, 무두셀라,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천국으로 잘 들어가고, 오늘 서연에 우리 성도 여러분도 우리도 다 뒤에 줄 서가지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40, 50, 60, 70, 80, 90 되신 분들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 꼬마들 얘들도 이제 뒤따라서 이렇게 찰랑찰랑 지금 저러지만은 좀 있으면 세균이 들어가지고 예배 때도 저리 안 뛰어들고 다 볼 거다 그 말이죠. 다 지금 천국으로 들어가는 이 하나의 라인업 해가지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준비되고 예비되었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대드라마가 지금 완벽하게 마련되었어요. 구원의 무대가 완성되었고 구원의 소품들이 정해졌습니다. 구원의 배경이 설정이 되고 음악이 연주되고 조명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얻으라고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신다고.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 주님이 펼쳐놓은 무대에 등장을 시켰는데 조명이 너무 강하고 그 다음에 막 거기 이 청중들이 그 참여한 회중들이 막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얼어가지고 말이죠. 안 그러면 뒷걸음치고 그런 사람인지,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의 존재 이유와 역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닌가. 만물이 주님으로 말미암았고 주님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주님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나는 주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주의 무대에서 나에게 주신 역할에 나는 충성스럽게 하다가 무대 끝나고 연극 끝나고 나는 가는 거죠. 아니면 무대 공포증에 사로잡혀서 꼼짝 못하는 쓸모없는 인간으로 끝날 것인가. 우리 모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버리지 마시고 자기 역할에 충성 봉사하는 하나님의 참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